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믿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자유를 쉽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품지 않고, 그 자유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제약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제약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전 그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서 제약된 삶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제약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 여러분들, 바울의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는 절제와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 그 사랑이, 절제의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일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웃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하는 것,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성령의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이 10절 말씀 속에서, 짧은 말씀 속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놓을까요?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정말 육체의 모든 잘못된 것을 치료받고, 그리고 제약된 삶에서 해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있는가? 육체의 밥을 먹듯이 영적인 밥을 먹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나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화의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약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갈등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정말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와 성령의 갈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의 영역도 있다는 것. 우리는 육체의 영역과 그 성령의 영역을 가지고 매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란, 여러분들, 자연적인 태생에 의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죄성을 가진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까지 육체의 정욕이, 그 강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하는 것을, 우리의 전체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이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새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체의 정욕과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맞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민을 하고 우리는 갈등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결정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성령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성령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어지럽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지금도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의 길로 벗어나게 할까? 있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육체와 성령이 공존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성령과 그리고 육체에 제약된 것이 서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성령의 갈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특유한 갈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지만 생각으로 판단으로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본성은, 육체의 성령은 각 다른 행위를 이끕니다. 육체의 본성을, 그리고 영적인 본성.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짧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는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제약된 욕구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욕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네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모든 취합한 모든 제약된 행위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제약으로 인해서, 그 음행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어가는 청소년들이 있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더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 영역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가, 즉 악의 권세들과 엄밀하게 뒷거래하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제약된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엄밀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일에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 세 번째로는 사회적 영역입니다. 바울은 8가지 잘못된 인간관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원과 다투기 좋아하는 것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불화와 단파적인 음모와 질투,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이 제약된 그 행위가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성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들. 마지막으로는 음주의 영역입니다. 술 취한 것, 그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것. 이처럼 성과 종교, 사회, 음주의 영역에서 육체의 일을 나열한 바울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 너무나 죄송하지만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징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함과 의와 절제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을 즐기는 자들은 거기에 배제될 것이며, 육체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가 아닐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경건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이끄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하야할 수 없는 두 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체의 일과 성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는 육신의 일을 이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갈등을 육체와 성령이 대립해서 살펴보면서 말씀 안에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그곳에만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이름만 한번 나열했는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이 있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 열매를 우리는 공급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이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육체의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이 육체에 제약된 것을 이겨나간다는 것. 사랑을 가지고, 희락을 가지고, 화평을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말 듣지 않을 때 기다리시잖아요. 1년, 2년, 10년 기다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국교회 가운데 육체의 제약된 미움이 들어와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상교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고 영합으로부터 노년에 이기기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 열매로 나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들, 사과 먹을 때 사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나무에,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도 맺어야 된다는 것, 맺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갈등입니다. 육체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구야 차 한잔 할래? 예배 시간에. 그리고 같이 놀러 갈래? 그런 유혹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행하고 그 법대로 나아가는 것. 성령님을 거슬리게 하지 않는 것, 제약된 행위를 이뤄나가지 않는 것.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육체의 제약된 본습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육체적인 제약된 그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약된 육체의 정력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모든 제약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 우리 아버지를 따라 나아가면 육체의 욕심은 사라질 것이다. 떠날 것이다. 믿고 계시죠?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욕구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의 길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은 어디에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과 사랑과 겸손함과 온유와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 나아가는 것, 십자가를 붙드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말씀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육신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육체에 제약된 생각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을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악한 소문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거룩한 능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경상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하시잖아요. 잘 안 되지만 하시잖아요.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있잖아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약된 그 옛날의 그 모습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안 돼! 들어오지 마! 하나님의 우리 입술로 열어서 기도하잖아요.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나를 유혹하는 제약들이 너무나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계속적으로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죄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것, 그 죄를 거부하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그늘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결단하는 것,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것,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승리의 나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욕구를 형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방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라 하시면 따라가야 되겠죠.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서쪽으로 오라 하시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동쪽으로 가라 하시면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행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이 앞에 있어요.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들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이 앞에 있는데 밥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손을 들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행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 영의 일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참된 경건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가야 된다는 것. 환경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우리 경상교회가 믿음이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사랑이 있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해 나가는 것. 일마 드리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공식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주중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의 그 공급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마귀는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공급밖에 없다는 것, 성령의 권세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중요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직분자 선거가 끝나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길로 가십시오. 성령님이 원하시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달려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그곳에 응하고 있는가? 우리 경상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육체의 길을 갔습니다.
미움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을 상처 주는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나의 주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신어줄 때까지 한번 우리의 입술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상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경상교회에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갈등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제약된 육체의 종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직 아버지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원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